오늘 나눌 말씀은 믿음은 또 하나의 가족이다. 믿음은 또 하나의 가족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한번 같이 하고 우리 또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제 마음에 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또 뭐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또 우리 교회 오셨는데 뭐 전후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좀 뭐 이렇게 좀 황급히 이제 내보내고 또 얼마 또 도와드리고 했지만 좀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요. 뭐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미국인지 아니면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흑인이 백인 교회에 갔다가 쫓겨나서 이제 공원에 앉아 있는데 누가 이제 옆에서 거지가 와갖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도 못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데 하고 옆에서 거지가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예배 시간이 또 다 되었고 예배를 위해서 이제 뭐 일단 뭐 그냥 막 박대한 건 아니지만 또 황급히 들어온 면에 있어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정말 누군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내왔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쫓아냈다면 우리가 예배드린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님 우리가 참 이렇게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주님이 오셔도 못 알아볼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그러나 이 연약함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께 우리 기도 잠깐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하여 주여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도 알아볼 길이 없고 주님 대접할 저희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모든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여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오나 그래도 오늘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어여삐 여겨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한 주를 지내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속에 일하신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저희들 정말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셔도 알아볼 능력이 없고 알아볼 눈이 없습니다. 저희들 연약하여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부끄럽게 지내오고 있사오나 아버지여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여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에 보니까 믿음은 또 하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참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가운데는 때로는 가족에게 우리가 좀 많이 못할 짓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에게보다 더 좀 막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 못할 일도 가족들에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또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곳, 바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본문에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가족이 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 이름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그는 병에 걸려 있는 상태고 그 병을 앓은 지 12년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어떤 병에 걸렸느냐?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혈루증은 여성에게만 생겨나는 이러한 여성병입니다. 어떤 증세냐 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생리가 그치지 않는 이런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때가 되면 하고 또 때가 되면 그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치지 않고 12년 동안 계속된 지금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번거롭고 불편함도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병이 아프고 힘드니까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 노력을 한다는 게 뭡니까?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좋은 약을 먹고, 자, 그렇게 시도를 해봤지만 12년이 지나도록 그의 병을 고쳐준 의사도 없고 그의 병을 고쳐준 약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본래 이렇게 몸이 아프면 중병에 걸리면 주변에 몸에 좋다는 것이 어찌 그리 많은지 또 좋다는 약은 얼마나 많은지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약 먹고 효험 받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자, 많은 이들이 와갖고 이 여인에게 이거 먹어봐라, 효험이 있다 하면서 약을 팔아먹었지만, 그래서 돈은 돈대로 썼지만 몸은 여전히 아픈 상태, 하나도 낫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쓸만한 약 다 써봤는데 못 고쳤으니까 이제 12년째 된 이 여인에게 남은 건 뭡니까? 절망뿐입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고쳐줄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구나. 이 절망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를 보면 하혈 중인 여성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은 종일토록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 역시 종일토록 해질 때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돌아다니다가 사람들하고 부닥치기라도 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사람이 많은 곳에는 더더욱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이 여인에게 있지만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도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탈출구가 하나도 없이 사방 꽉 막힌 그런 암담한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 희망을 품어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근데 이 여인의 앞에, 눈앞에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여인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 뿐이다. 그 생각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이 그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가려면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그곳에 사람들 틈에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어떤 욕을 먹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 같다. 몰래 접근해서 옷만 살짝 만져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녀의 병, 이 혈루병은 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시작부터 보면 예수님이 참 바쁘게 다니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마을과 또 여러 성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악한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많은 병을 고치셨는데 그 이야기가 3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3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또 따로 설명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바다를 건널 때에 광풍이 일고 풍랑이 일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제자들이 예수님 깨울 때에 이 예수님은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거칠은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바다를 건너신 후에 또 내려서 보니 거기에 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죠. 우리가 혹시 이제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이 부평 쪽에 이제 살다 보니까 거기 주택가에 가니까 웬 이렇게 깃발이 올라온 집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빨간 깃발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깃발 걸린 집은 다 뭔지 아시죠? 전 보는 집입니다. 근데 깃발도 이게 아무나 이게 여러 개 거는 게 아니라 양식이 있다고 그래요. 귀신이 하나 들어온 그 무당은 하나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강력한 이제 귀신이 들어온 무당은 2개를 걸고 최고 무당은 이제 5개를 건다. 이러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냥 하나 둘 정도가 아니라 네 무슨 귀신이냐 얘기하니까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군대라는 게 로마의 이 군대 병력으로 치면 약 6,000명 가량 되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되는데요. 그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0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 어떤 자가 왔느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 딸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이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동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의 다 죽어가는 딸,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시러 가시는구나.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했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그 소녀를 예수님 과연 어떻게 고쳐주실까?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그 가운데에 이 여인이 보고
접근을 했던 것이죠. 자, 시끄럽게 북적북적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면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어떤 느낌이 옵니다. 어떤 느낌이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물어보십니다. 자, 누가 손을 댔는지 사실은 예수님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서 능력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흔듭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자,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난감하게 생각한 거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하나? 손을 좀 대면 어때? 예수님 왜 저러시지 오늘따라?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어떻게 여기서 손댄 사람 찾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밀려드는 가운데 어쩌다가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가 일부러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고자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말씀하실 때 지금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매우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여인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자신은 아무에게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손을 댔으니 이제 이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죠. 또 수많은 그 사람들 틈 속에 섞여 있었으니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여인은 너무나 두렵고 떨렸지만 예수님이 계속 찾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왜 손을 대게 되었는지, 그리고 손을 댔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사실까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혼날 일만 남았구나. 난 이제 어떡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오히려 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삼투압 현상. 삼투압 현상 아시죠? 농도가 진한 소금물 그리고 농도가 얕은 소금물 같이 이렇게 딱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농도가 진한 데서 옅은 데로 이 소금 전해질이 옮겨가는 이런 것을 초등학교 또 과학 시간에 배우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삼투압 현상인데 능력이 많은 곳에서 능력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영적 삼투압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강하시니까 이 여인의 부정함이 글로 뚫고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을 혼내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드럽고 다정한 그런 목소리로 딸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 처음 보는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 나이가 더 어릴지도 모르는데 30대 초반의 남성이 한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이름을 모르니까 딸아 이렇게 부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딸이라고 하는 말에 이 헬라어는 조금 전에 야이로가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딸이라고 했던 말과 똑같은 동일한 말이죠. 예수님 이 여인을 지금 똑같이 딸로 지금 대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에 보시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옷가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제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입고 계신 겉옷에 장식하기 위해서 이제 붙어 있는 그 술이 있죠. 옷술, 장식용으로 붙어 있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가에 붙어 있는 이 장식, 옷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것을 아무나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 위엄이 있는 사람, 이런 자들의 옷에만 붙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든지 랍비라든지 이런 자들이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옷가에 이제 옷술을 붙이곤 했던 것이죠. 그 위엄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옷술을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누가 만질 수 있느냐? 오직 허락된 사람이 있는데요. 허락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의 가족뿐입니다. 그의 가족들만 그 옷술에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옷의 옷술, 예수님의 가족만 만질 수 있는 그 옷술인데 그 여인이 만졌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만졌습니다. 부정해질 수도 있는 그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모든 걸 용서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딸아, 그 여인이 옷술을 만진 것이 괜찮도록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 여인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두려움은 모두 다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감격만이 그에게 남아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실 때에 우리가 42절 처음부터가 아니라 하반절부터 읽었죠. 이 이야기가 지금 다른 이야기 사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 그 딸을 고치시는, 지금 혈루증 여인 앞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와서 부탁하고 가시는 이야기가 있고, 이 혈루증 이야기 뒤에는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이야기 속에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의, 지금 길 가다가 잠깐 스쳐 지나가며 있었던 그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나누는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길어봐야 1분, 그 정도도 안 될 짧은 시간의 이야기를 성경에 왜 굳이 삽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이 사이에 적어놓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회당장의 딸, 회당장은 분명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딸 역시 귀중하게 대접받는 그런 딸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름 모를 여인, 지금 12년째 병을 앓고 있고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그를 따돌리고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이 힘든 상황의 한 여인, 이 둘의 처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둘이 다 예수님에게는 소중하고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속엔 모두가 다 소중한 딸들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똑같이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관계없이 우리 주님에게는 소중한 딸이요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옷에 손을 대셨습니까? 자, 그날에도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대던 그날에도 예수님 옆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그 가운데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어깨가 부닥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해서 실수로 예수님 발을 밟은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 반갑다고 손잡고 악수를 했던 사람도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무런 변화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변화가 있었습니까? 혈루증 여인, 몰래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대었던 그 여인에게만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 오늘 물으신다면 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 하지만 그 누구야? 누가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야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도 손을 대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손이 예수님 옷을 만졌지만 그러나 아무도 능력 얻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만진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때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저희 병든 육체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기 원합니다. 주여, 병든 저희 영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제 마음의 죄악들이 씻음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졌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모든 병에서 나아라. 내 모든 건강함을 얻어라.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주님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대겠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